2023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온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로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드리는 자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거기 6절 마지막에 셀라 하는 그런 음표가 있는 것을 보면은 한 단락으로 1절, 6절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그리고 16절 이하로 단락을 구분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장이시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르심 모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오남매인데 내가 가끔은 부모님이 다 모여 그럼 왜 부를까? 혼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모였었던 그런 것인데 오늘 1절로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왜 그러냐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실까?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8절 이하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오늘 그 1단락에서 보게 되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약속에 이제 그런 언약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말로
제사 드린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레위기에 각종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정해져 있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것 10계명, 그리고 나서 또 구체적으로 많은 그런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텐데, 거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들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빼먹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습니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제사, 예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게. 재물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물을 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정말 온전함으로 또 진실됨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냥 제물을 드리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에 형식적인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제물 때문에 너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냐, 이런 의도인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표현하기는 만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은 제물을 받으시려고, 그것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제물을 잘 성별해서 드려야 될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제사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것만 드리면은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것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때로는 위안 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지 않는 제사,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재물이 왜 이렇게 적어? 왜 재물이 잘못됐어?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그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늘 쉼 없이 빠짐없이 드리는 이 제사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는 재물보다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의 고백, 제사를 향하는 그들의 자세를 먼저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봉헌하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하게 구별하여서
정말 때로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봉헌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만 드리면은 나는 예배를 잘 드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물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들의 자신이 예배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수많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의 고백,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저 예배의 형식만 갖춰주면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예배자의 모습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마다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우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기도 하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도무지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또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고도 없다고 하면은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이 서원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말을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약속도 하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고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또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6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을 삶에서는 지키지 않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이 표현하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아니잖아요. 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생활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어긋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자녀들 가운데 전수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입술로 얘기는 하는데 도무지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을 뒤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거기에 반응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정말 그 엄청난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해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아. 내 삶에 아무런 모습도 없어. 괜찮아. 하면서 서로 잘못된 것을 아주 용기를 북돋으면서 그 길들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여서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때가 있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이 지식을 풍부하게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 받침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담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같이 대화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한 단계 더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되고 또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난 두 가지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